우리 랩런트들을 제가 이렇게 만난 지가 벌써 새생명교회 온 지 올해가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부산에서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천에서 오래 살았고, 그리고 뭐 외국에 이제 중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부산이라는 도시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흔한 이제 해운대도 못 놀러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인천 촌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 부산 구포에 해생명교회 보내셔서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자, 여러분, 60억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커요. 우리는 60억 분의 1의 확률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60억 분의 1.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친구와의 만남도 60억 인구 중에, 와,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났지? 와, 어떻게 내가 우리 선생님을 만났지? 또 일일이 세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쓰면서, 와, 60억이라는 숫자가 정말 크구나. 여러분이랑 이렇게 큰 숫자의 이 확률을 뚫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친구와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확률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 우리 정말 이 한 랩런트와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이 소중함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소중함을 알면 내가 한 번을 만나도, 한 번을 이야기해도 더 잘 이야기하고, 가끔 이제 말을 좀 잘 안 들어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혼내는 게 아니고 또 잘 어르고 달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했을 건데, 아, 내가 이 60억분의 1의 확률을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좀 또 품어주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구나.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만남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실을 감사로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히 뭐 가족들이나 좀 편한 사이일수록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평소에 생각합니까? 잘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잘 누리지 못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함에, 익숙함에, 그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만남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익숙함에 잊고 있었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행복한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저 예수님께서, 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까먹고 살다가 생각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캠프하러 나가면. 캠프하러 나가서 5손가락 전하고 전도하고 있으면, 아, 나도 모르게 까먹고 있었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돼요. 저도 어제 이제 모라중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캠프를 했는데요. 거기 정말 밭입니다. 밭. 갈 때마다 아이들이 많아요. 네, 우리 모라중 출신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그리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중직자, 사역자, 우리 선생님들, 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캠프 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서, 나의 지역에 이렇게 어린이의 밭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나도
거기에서 생명 전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만남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곳에 다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다락방의 문, 성경학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만남이 우리의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이 60억 분의 1의 만남이 성경 속에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과 다윗은 사실 처음의 만남은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아비가일은 이제 남편의 죄를 대신 용서받으러 가는 입장이었고, 제발 저를 봐서라도 우리 남편은 어리석은 자이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지 모르고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제가 저라도 이 물질을 준비해서 당신에게 드리고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당신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비는 입장이었고, 다윗은 칼을 뽑아들고 내가 저놈의 자식을 죽이겠다 하고 저 나발을 죽이러 가는 이 살기등등한 분노에 가득한 그 첫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만남이 오늘 이제 읽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는지, 우리는 이거를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연이다. 그쵸? 제가 부산에 온 것이 우연이죠. 그쵸 여러분? 원래 대답을 안 하니까 이 대답에 속는지 안 속는지 알 수가 없네.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연이죠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늘 조혜준이가 아멘을 안 하네. 자,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5절에 쓰여져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종주 걸었던 두 친구가 오늘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같이 이렇게 데리고. 이것 또한 우리는 우연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연으로 왔구나, 또 어떻게 권사님 통해서 이렇게 왔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셔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또 이 선생님과 만나게 하시고 또 저와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해생명교회 중고등부와 만나게 하신 그것이 전부 다 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연이 아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이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생명을 살리는 만남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제 우리 랩런트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 친구 데리고 오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이 만남,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이 만남을 통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친구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친구니까 그래? 그러면은 학교에서 다락방 하자.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게 하시고 나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모든 사건이, 모든 만남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이 아빌가일과의 만남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과의 만남 후에 또 누구와 만납니까?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계속 악몽을 꾸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고 다윗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수금을 타줄 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만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을 통해서 또 요나단을 만났어요. 근데 요나단을 만났는데 요나단과는 오히려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죠. 어떤 사이? 내 생명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까지고 우리의 자손과 내 자손도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나단과의 만남 후에 이제 저 아비가일과도 만나게 되었고, 뒤에는 또 다윗이 또 다른 이제 미갈도 만나고 아비가일도 만나고 또 이제 나중에는 밧세바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 하나 하나를 통하여서 또 골리앗과의 만남도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가깝겠죠. 사건 하나 하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만남을 주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에 있거든요. 우리 함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피세요. 성경 안 갖고 온 친구들은 지금 뜨끔하고 있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자, 잠언 16장 9절. 없는 친구들은 옆에 선생님이 같이 보시고요. 잠언 16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데려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의지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이곳 예배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 그 나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보니까 막 풍랑이 막 일어. 우리 또 청소년기는 또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막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막 사고도 치고 막 싸움도 하고 막 학폭위도 열리고 아니면 뭐 친구들 돈도 뺏고 돈 뺏기기도 하고 뭐 셔틀도 하고 빵도 사다 주고 막 그럴 일도 막 온갖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나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섭거나 힘들거나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대에 이제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로는 사실 제가 20대 동안은 정식 직업이 없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아무리 늦어도 25이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다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의 친구들이 다 저를 되게 한심하게 봤어요. 직업도 없고 뭐 중국 간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 딱히 정식 직업이 없고 뭐 아르바이트처럼 이제 한국어 가르치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이렇게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대 불안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 중간 과정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축구 경기를 볼 때 결과를 보고 나서 볼 때가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축구 같은 경우는 제가 과정을 잘 안 봅니다.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결과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그런데 졌다 혹은 비겼다 그러면은 고구마를 뭐 몇십만 개 삶아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봐요. 결과를 아는 사람의 이 입장은 사실 그렇게 편안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를 보는데 요즘 제가 참 싫어하는 열린 결말들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눈물의 여왕을 참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결말이 너무 드라마 참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말, 정확하고 끝맺음이 확실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요즘 유라익 성경에서 욥기를 읽고 있거든요. 욥기를 읽고 있는데 끝을 알고 읽으니까 그게 읽어지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읽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욕합니다. 너는 악인이야. 너는 그래서 심판받은 거야. 너는 그래서 고생하는 거야. 그럼 욥은 거기서 이제 또 따집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 너네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네들은 지혜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혜가 없는 놈들이다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생을 주십니까 하면서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수십 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이 다툼들이 변론들이 결국에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끝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정확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인생의 의미를, 이 만남의 의미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항상 행복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 만남,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만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나는 그 사실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고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나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을 못한 거예요. 출발점에도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모든 사건이, 모든 만남이 유의미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데, 창세 전부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태어난 그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고 나중에 이제 죽기까지 그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청소년 시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모든 인도 가운데 이곳 새생명 교회로 오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누리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지금 새생명교회 다시 제2의 개척을 위해서 다락방 회복 지금 시간표가 왔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에도 다락방에
시대가 열렸다. 다락방 시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락방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다락방들이 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다락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랑 하는 다락방을 통해서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요.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냥 강단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저는 포럼도 안 시켜요. 너 포럼 해봐. 이거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눕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행복해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제가 중고등부도 그렇고 뭐 이제 청년들이나 혹은 이제 어른들 다락방도 이렇게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시간 가는 줄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목사님 이렇게 길어 이랬으면은 제가 이제 1시간씩 이렇게 못 했겠죠. 1시간을 해도 1시간이 후딱 가가지고 막 시간이 막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되게 많이 배우고 되게 많이 이 은혜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꼭 이 다락방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렘넌트가 렘넌트 다락방 하는 것, 교사와 렘넌트의 다락방, 혹은 교육자와 렘넌트의 다락방, 그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 현장 안에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어떻게 나와 이 사람이 함께 다락방을 하게 되었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조합이었는데 또 그 다락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관자 되지 마시고요. 도망 다니지 말고 미꾸라지 되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진다니까요. 이 다락방을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가 다락방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고등부 미션홈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션홈을 이제 너희들은 다락방을 위해서 다락방 사역자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원래 중고등부 미션홈의 시작은 다락방 사역자를 양성하는 다락방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풀어주는 거고, 여러분에게 성경의 배경과 역사와 지식과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이 있어야, 메시지가 있어야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라고, 준비된 사람 되라고 미션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꼭 다락방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문 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 현장에 누가 와서 선생님이 같이 다락방 하자, 혹은 목사님이 같이 다락방 하자, 혹은 다른 이제 렘넌트들,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와가지고 우리 같이 다락방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좀 이러지 마시고 그래 한번 같이 해봅시다. 1대1이 되어도 좋고요. 1대 다수가 되어도 좋고요. 여러 명이 해도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거 다락방 안 할 거면 중고등부 나가세요. 너무 심했나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정말 제발 부탁드리오니 여러분 꼭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제가 정말, 저는 해생명교회 와서 제가 이 7년 동안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다락방 하고 있으면 삐뚤어질 일이 없어요. 다락방 하고 있으면 영적 문제 도질 일이 없어요. 다락방 현장 안에 있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영적 생활 다 잘합니다. 물론 제가 다락방 하다가 다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락방 제가 오랫동안 해온 결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기만 하면은 살아나요. 저기 우리 부회장 보세요. 다락방 7년 했어요. 7년. 처음에 봤을 때 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제가 다락방을 잘해서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그냥 붙어만 있었어. 딴 거 안 하고. 저 다락방 가가지고 뭐 시키지도 않아요. 뭐 안 해요. 그냥 같이 그냥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와요. 그런데 지금 중고등부를 위해서 섬기는 임원까지 올라오기까지. 여러분 고3 돼서 지금 저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고3이 임원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제 응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잘했다가 아니고 하고만 있었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지구들이 알아서 살아나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그 현장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서 다락방에서 뭐 특별히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거기 가서 내가 특별히 뭘 배워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현장에만 있으세요. 그 영적인 축복의 흐름 속에만 계세요.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 이 중직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전 교인이 지금 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에 이제 그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 너는 성령의 역사 받아 나는 쏙 빠져 있을게. 나는 성령의 흐름을 피하기 위해서 나한테 오지 말라고 피하고 무슨 저기 뭐 똥 피하기 그 게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피해 다니지 마시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삽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금 강단에서 나오는 이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만남의 축복, 여러분에게 가서 손 내미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녀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